삶의 반경이 넓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는 시민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단한 특권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시민권은 성인 남자에게 주어졌고요, 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고, 국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되는데,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의 경우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준법 정신을 강조할 때 말해온 인물입니다. 왜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아테네 시민권자였어요. 아테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테네 지역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을 내가 어길 수가 있느냐, 비록 이 법이 잘못되어도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테네에서 이 케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학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후학을 가르치고,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 도덕에 대한 이야기, 이 덕에 대한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서 서양 사람들이 쭉 논해온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분은 유감스럽게도 아테네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 법을 위반하게 되자 국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내가 왜 의무를 져야 되느냐 해가지고 아테네를 도망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시민된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대단한 특권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고, 이 그리스에는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시민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폐쇄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테네의 황금기를 열었다는 페리클레스조차도 그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나라 법상 시민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기다리다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 겨우 시민권을 줄 수 있을 만큼 아테네 그리스 쪽은 폐쇄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사정이 달랐어요. 로마는 각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점령 지역에는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는 그 시민권을 줄 때 주인이 노예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이 내면은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까지 두었던 것입니다. 그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겨왔어요. 그런데 로마는 다른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이런 관대한 정책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로마 주둔군 예하에 있던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이 천부장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민 출신이 아니었겠나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유력한 지방의 관리나 고급 관리였으면 굳이 돈 주고 시민권을 사지 않아도 로마 정부에서 주었을 터인데, 아마도 그 가문이 노예민 출신이 아니었겠나 추론해 보는 것이죠. 아무튼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과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천부장 사이에 지금 체포를 하고 체포당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곤란한 지경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앞세워서 그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끔찍한 신문을 잠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같이
묻고 답하는 그와 같은 신문이 아니라 채찍질을 받게 되는데,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이라든지 아주 날카로운 물건을 그 가죽에다가 메어 달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대 맞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채찍을 많이 맞으면은 사람이 거의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처와 흉터가 아물기에는 수개월이 걸리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흉측스러운 이 채찍을 맞기 전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왜 나에게 법적 판단을 해서 처벌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니네들이 나를 구금하고 채찍질 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함으로 잠시 사도 바울이 체포된 상황이지만은 채찍을 맞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체포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광고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개인의 도덕적이고 그 개인의 어떤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민권을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분리하면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얻게 된 새로운 이 시민권을 위해서 그는 증거하고 이를 드러내고 입증하다가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는 자기가 얻은 새로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속 정부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새로운 소속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정부나 시민들이 때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도전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저항하고 불이익을 안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새로 취득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 남미의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됨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위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벗어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는 막중한 책임과 고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고 또 권한을 우리는 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두려움과 채찍질과 억압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저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도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게 나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전부로만 사람들이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나도 그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잘못된 길에 서 있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추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 그 종전은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해야 되는데,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이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밀어내버리고 그냥 내 식대로 이전대로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그냥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이다, 이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자 큰일 났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살자,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 반성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빛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길 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몸 행동거지를 새롭게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사회의 성리학을 강조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소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 때 소학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거지를 해야 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이전에 내 마음이 행하던 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학으로 삼고 대학과 중문과 논어로 삼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 만물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반복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것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길에 섰는데 이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 함께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 우리 같이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배운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난리를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침해하고 수모를 주고
마음고생을 시키고 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걸 중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을 중단하기를 원치 않는 내 안에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너는 이제 어두운 가운데 머물리지 말라. 너는 이제 빛을 보았고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터이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미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작년에 3,41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아까워서 시민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늘의 시민권, 세상의 이익 때문에 버리고 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시민권인데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바울에게 소리 지르고 죽이려고 달려든 유대인들이 오늘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리 지르고 무력을 동원하고 채찍을 갖다 대고 법으로 탄압을 하고 사회적 분리, 경제의 고통을 주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나 또 나라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교양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종교와 문화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소리 지르고 법으로 협박을 하고 경제적 불이익으로 위협을 가하고 문화로 소외를 시키고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예수 이름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 같이 갈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우리 마음을 훔치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 빼고 이 땅에서 살아가자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사도 바울 같은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만 빼면 인생 고달픈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고 정도의 탈락하고픈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과 여러분이 미국을 보십시오. 성공과 번영, 평화의 이름으로 이미 혼합적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교회 안에 손을 써왔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가슴은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슴이 쿵쾅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 문화와 현상을 성경보다 더 진리로 여기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말자고 합니다. 불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한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냐? 오히려 떠나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 모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양심은 무뎌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올바른 이야기에 오히려 반항하고 달려드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거짓 선지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멸망의 세력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하여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핍박이 없어지고 나니 혼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세속과 싸워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전사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데 나티와 게으름으로 육신의 평화와 안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풍성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 군주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 땅 헤롯이라고 하는 군주 아래 있었고
로마 전 영역 속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 군주 헤롯과 로마 군주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금도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이었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고 권력에 취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욕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주는 시민권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의 시민권자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마음과 몸가짐을 갖추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로마 권력과 로마 유대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끄럽고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실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초연하게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의 시민권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 시민권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민권이 전부인 줄 안 유대인들은 이를 빌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천부장은 권력을 힘입어 채찍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위협과 고통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주가 주는 시민권 때문에 그 시민권에 가서 하려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의 군주가 주는 권력에 취가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세상의 참된 군주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주신 절대 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짐하고 복종과 헌신을 다짐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설치되고 공권력에 귀들어오는 채찍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죄수로 살아야 하는 고달픔이 있어도 그는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구원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알리려고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미쳐 세상으로부터 오도 터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좋았고 행복했고 그 길이 옳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시민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예수님,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시민권 때문에 살려고 애쓰지 않았던 바울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속한 하늘의 시민권,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시민권을 버리더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내 삶에서, 나의 성품에서, 나의 인격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저항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를 앞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 시민권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하늘 시민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늘 시민권대로 살기를 힘쓰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시민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시민권입니까? 주 안에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의 시민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민권이 여러분들의 더 자랑스러워서 아멘. 혼탁한 세상 속에 낙담과 두려움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시민권을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